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해결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제 여기 7장 앞에랑 다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산고의 고난이 닥칠 것이고, 사단이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기 위해서 모세가 받은 율법 조문으로 말씀을 혼미케도 하여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서지 못하도록 말씀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하게 방해함으로 그들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광채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인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판에 쓰여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모진 고난과 역경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었기에 가능했고, 또한 그리스도로 새 생명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성전 삼아 계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사단이 많은 율법을 앞세워서 미혹해도 넘어가지 말고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회개하는 것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바로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은 회개에 도달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열심과 은사, 기도가 많았지만 분열 또한 자리 잡고 있었기에 사랑이 부족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문제의 원인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회개에 달려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최대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은 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각종 신앙적인 구색을 다 갖춰놓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을 향한 근심은 없었고 세상의 근심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 가진 자들의 특권을 같이 누리고 싶은데 거기에 못 미치니 근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풍요의 도시였던 그 옛날의 소돔과 고모라를 와도 같지 않나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성경이 회개하라고 할 때에는 언제나 천국이 임하였으니 회개하라고, 그 천국을 맞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해 나의 소속을 알고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여 그 자리로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선을 다 모아도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못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윤리, 도덕을 다 합쳐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 안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태어났기에 이 세상의 어떤 선행이나 뉘우침, 반성 이런 것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계신 것은 스스로 알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너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진리의 말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은 바로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했다면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열매가 없다면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너희가 세례를 받는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따로 있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 역시 과학과 물질 문명이 최고로 발전한 이 세상에서 영적이고 거룩한 고민보다 세상적인 근심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죠. 저도 역시 같은 사람이니까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세례 받기 위해 요단강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거든요.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을 외치고 있어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는 않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시는 그가 누구인지 잘 알고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주의 복음과 회개에 대한 관심도 없었으며 세례만 받으면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 나머지 세례라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
나오는 저들에게 생각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외면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세례만 받으면 된다라고 믿었던 저들이었어요. 그들이 생각을 아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도 회개치 않아 구원받을 자가 없다면 이 돌들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란 그 전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쳐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다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일반 종교에서 행해지는 그런 인간의 도덕과 윤리 수준에서 내 잘못을 반성하고 이제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않겠다는 이런 다짐 정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 구원은 내가 얼마나 윤리 도덕적으로 그리고 인본주의적으로 깨끗하고 선량하며 바르게 살아왔느냐로 결정되는 행위주의적 구원론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의인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 의인은 이런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는 결탄코 의롭게 될 자가 없다고 했는데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자청했던 욥은 어떠했나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욥을 한번 욥의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욥과 같은 처절한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욥의 고난은 이 땅에서 인간의 의가 죄 아무리 선하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는 이르지 못하는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욥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말하는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가 자신을 낳은 것을 저주한 것 외에는 적어도 표면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말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도 완전하려고 했고 종들이나 이웃들에게 훌륭한 신사였고 그는 거짓말이 없었고 사기치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빼앗은 일도 없는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그 또한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드러나는데 처음에는 의젓하게 나가다가 점점 허물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기의 친구인 엘리바스나 빗닷, 소발이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그를 엄청 약을 올리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인간적인 잣대로 볼 때 네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에 반해 욥은 자신은 문제가 없으나 오직 하나님이 잠시 잠깐 깜빡하고 있다는 투로 변명을 하면서 반드시 회복될 거야 하고 방어를 합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세계에서는 서로 고발하는 쪽과 변명하는 쪽이 옥신각신합니다. 행위를 지적하고 욥도 자기의 온전한 행위로 자기 방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욥은 자기 의를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욥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온유한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그는 악에서 떠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욥에게 사단을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완고하고 완벽함이 그를 장악했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또한 어떤 행위나 인간의 의로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요단을 건너는 물세례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다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인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메시지인 새 언약의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임할 때 욥처럼 진정한 회개가 가슴으로부터 울려 퍼지게 되고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웠던 수건이 벗겨지면서 욥처럼 말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울이 말한 새 언약의 약속 안에서 열매 맺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있기에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욥이 쉽게 굴복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이름만큼이나 행위로 의인 대접을 받은 것이 무너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기에 고난이 모질고 긴 세월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 듣고는 무릎을 꿇어 두 손을 들고 회개했다는 말씀이 바로 욥기 42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귀로만 듣던 주를 이젠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는 표현을 하므로 자기가 얼마나 목이 곧은 악인이었나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른 회개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 역시 입술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이 복음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열매 맺는 믿음이자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기에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목표는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되고 하늘 소망으로 다시 태어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회개란 단순히 자신의 양심이 찔려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들킨 것 행위에 대한 자백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고백은 아무나 쉽게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천하 만물을 통해 창조주와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나 자신의 존재를 흙과 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자백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회개도 자백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나의 신앙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대로 나도 따라다니다가 아마 사망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나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내 안에 치고 들어오셨을 때 그 주님을 맞이할 복음이 내겐 없었답니다.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신앙이었는데 허울뿐인 믿음이었음을 하나님이 보시게 하시면서 욥을 만져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도우시어 십자가의 은혜의 새 언약의 복음에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은 만나고 나니 이 세상에 좋았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 어느 것도 주님과 못 바꾸는 믿음으로 변하는 동시에 눈 어두워 보지 못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보게 하시고 깊은 회개의 뜨거운 눈물로 온몸을 적시게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남편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눈물의 회개만 있었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고도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몰라 헤매다가 다시 주저앉거나 아니면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한 분들께 제가 전하는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0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10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복음을 한 영혼 영혼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회개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십자가의 덮으심의 은혜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참된 회개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닐까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란 성령에 의해 내가 십자가의 구속에 필요한 죄인임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날 구원해 달라고 자복할 때 이미 예수의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면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가 주께로 돌이킨 진정한 회개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